일명 수학의 신이라고 말해지는 스타 강사인 차길영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과 EBS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면서 1% 확률을 뚫고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SBS 영재 발굴단, 그리고 KBS 공부가 뭐니, TVN 어쩌다 어른, MBC 복면 가왕 등등 두루두루 방송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에 초청이 돼서 아시아 대표로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9년 인터넷 수학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 교육 선교를 위해서 세븐 에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를 돕고 또 우리 교단과 협력을 해서 선교사님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공부를 또 무료로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빛의 강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깊은 감동으로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동판에 새겨서 회사 그 벽면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강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늘 마음에 새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흔들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강사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삶이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데서 확인을 합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지요. 이제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위나 직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자존감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들이 나를 보기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어떤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 그의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 말을 참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허무와 불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그 인생도 필연적으로 불안과 허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허무하고요, 방탕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고 어렵고요. 그런데 어떤 일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과 지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창조라는 말이 뭡니까?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분이 지은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동시에 또 지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 만든 거 있으면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모르죠.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했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 원어로는 가알이라는 말인데요, 값을 지불해서 사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너를 대신해서 내어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은 무슨 구속 수감하듯이 결박한다는 것이 아니고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되면, 뭔가를 내어주게 되면 그것은 속량물, 대속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압제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본에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었을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일본이 우리를 풀어줬죠.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이 작은 나라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속량물로 내어주게 되듯이,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게 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억, 사건이 있었죠. 조상들에게 있었던, 바로 애굽을 속량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초태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그 양이 바로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양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속량물,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그 피를 의지했을 때 그 백성들은 살아나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예표해 주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값이 지불이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지불이 되어서 죄의 종에 묶여 있었던,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가 몸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해방이 된 것이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 즉 구원받는 사건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이 대가로 지불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만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 약속을 맺자 하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들어가도 화가 되고 나가도 화가 된다라는 이러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풍부해지고 배부르게 되자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보게 되겠는데요.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고 사랑받는 그 자녀였는데 부패한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징계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딱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들도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사망에서 불러내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어둠의 자리라는 것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선택을 해서 이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빛 가운데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함께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그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목에는 강을 건너는 일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무더운 사막을 지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는 과정 속에 힘들게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힘들어서 이탈되고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것이 수일이 될지 수십일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면제되거나 구원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난으로 인하여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실패에 통하여서 슬픔에 혹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셔서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통찰하면서 얘기를 했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이 차길령 대표라는 분의 간증을 지난 금요 심야기 때 들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눈물 골짜기 같았던 고난의 시점이 언제냐면 재수할 때였다고 합니다.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아서 능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도전해 주세요.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렵게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재수생들이 자기보다도 월등히 실력이 좋고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생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실력이 향상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때 배운 이 수학 실력이 자기가 수학 스타 강사가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좀 자만했었고 겸손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이제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고난은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어려운 형편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눈에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참 변변찮아 보이는 자녀지만은요, 부모 눈에는 최고로 예쁘고 가장 귀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게 부모의 눈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효인이가 찬양을 했는데요, 30년 전인 1991년 11월 14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도쿄 신주쿠 쪽에 있는 옥구보라고 하는 신옥구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말씀 양육 또 구역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 10시 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부산에 제 집사람이 있었는데 예정보다 한 열흘 빠르게 그날 오전에 우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우리 장모님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집에 없으니까 밤 늦게 돌아왔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낳았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을 수는 없고 산모는 괜찮습니까? 일단 묻고 뭐 낳았어요? 했더니 아들이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제가 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참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산에 가서 있는 아이를 보는데 그때는 하여튼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자애같이 예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볼 때 이런 마음들 아닙니까? 막 주체하지 못하는, 부모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녀로서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들을 자꾸 심습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야. 너는 살 가치도 없어.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들을 자꾸 우리 속에 심어 넣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부릴 듯하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서 그런 말에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그런 말에는 아멘하면서, 그래 나는 살 가치도 없어, 그래 나는 아무 소망 없어, 그렇게 비관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찬양 사역으로 활발히 하고 있는 분인데, 야베스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곡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이분이 다드림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이재왕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그때 근육이 수축되어지는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서는 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져서 부모님이 병원에 들어갔더니 근육 수축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는지 그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육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죽을 수도 없었다고 탄식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는 주옥 같은 찬양시 500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못 박힌 그 손으로 눈물 닦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가사를 보았습니다. 가사를 보는 순간 곡이 그냥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부르는 찬양이 되었고, 군대에서 가장 애창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이재왕이라는 형제는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런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고, 33살 짧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황폐된 국토를 재건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너희 자녀들을 오게 하고 서쪽부터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 백성들을 놓아주라 할 것이고 남쪽에게 가두지 말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 무너진 그 땅에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지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장래의 문제로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현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누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관계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두 가지의 참 귀한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대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했던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금년 11월, 12월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출 규제가 많고 특히 은행들은 11월, 12월은 잘 안 해주고 연초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참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과 제가 좀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본사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점의 지점장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마을 금고인데요. 그것도 대출이 지금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힘을 써서 그래서 대출이 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지난주 다 제출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집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지점장으로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10살 난 서겸이라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는데 문제는 뼈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2주 안에 수술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이 수술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다른 곳에도 가봤더니 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인 우리 임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 CT와 MRI 찍은 것 그리고 아이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이니까 신뢰할 만한 답변을 얻었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정말 고민이 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집사님이 이렇게 신경 쓰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성 때문이죠. 우리 성도라는 이 관계성,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의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보배롭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보석은 땅에 떨어져서 흠이 좀 묻었다고 보석이 아닙니까? 보석이죠. 좀 털털 털어내면 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차기령 대표의 간증을 좀 실었습니다만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좀 잘 나가게 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먹고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강사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강사 오디션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명의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사들 특별히 뽑는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응시했습니다. 300명이 응모했습니다. 10명씩 조를 지어서 10명 중에 1등한 사람만 강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강사들, 이렇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1등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0명씩 주어진 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매 강의 시간마다 먼저 화장실에 가서 문 닫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강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결과 3년이 지나면서 전체 1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한다고 명성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스카이라고 하는 소위 유명 대학 5,000명 넘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는 여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면서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헌신하는 기쁨,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